자, 안녕하세요. 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박수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이 시간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의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니까 긴 것 같지만 한 시간 한 과목당 제가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한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40분 동안 해야 되는데 내용은 많고 할 말도 많고 시간은 적고 참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그래도 우리가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종착지에 오게 될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 성경을 펴시고요. 교재도 펴시고 우리 함께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함께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5권의 책을 보면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얽매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있는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규칙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있는 규칙인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면은 나라에서 상을 주십니까? 아직 상 못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상을 못 받으셨군요. 네.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뭐 특출나게 잘 지키면 혹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운전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불이익과 그에 대한 처벌이 있지만 잘 지킨다고 그것이 의인이 되고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마치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고 당연히 지켜야 될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성경이 할 때 이야기할 때는 단지 믿음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그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것인데 하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또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 현장 속에 적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아야 될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것을 이제 실전으로 살아가는 책,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인 것들을 우리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책 이름은 히브리어 하면 예슈아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요. 또 예수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특히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이렇게 유명한 일꾼들 보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이 많이 맞물려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가? 너희가 사람의 힘이 강하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좋다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의 근거는 여호수아 내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대는 우리가 BC 1405년부터 1390년까지 그러니까 약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년의 시간이 이 여호수아의 배경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들은 그 후대에 첨가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배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5년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그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땅이 다 분배되어지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죽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의 세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실 때 만약에 주변 열강들이 힘이 셌다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들을 일단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도 약했고요. 당시 주변 열강들 강한 힘을 발휘한 나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적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각 지파별 분배된 성읍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제가 급합니다. 여러분보다. 자, 먼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정복되어졌고 어떻게 분배되어졌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일단 여호수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움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장군은 장군인데 뭐 대부분 싸움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신지를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요절로도 많이 외우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자, 이제부터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가나안 땅이 참 강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무기들을 더 모아라. 군사들을 더 훈련시켜라.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율법 떠나면 안 된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전쟁을 치러 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 사람의 힘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전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오직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절과 끝 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절을 보면 이제 한 시대가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각각 성경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진 걸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제 그 성취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요. 마지막 장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되었더라. 자, 모세가 죽고 또 아론도 죽고 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라살도 죽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계되는 이제 사사기서에서는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몇 장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네, 몇 장이라고요? 네,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라는 숫자를 기억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이해하실 때는 2하고 4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여호수아를 전체를 보실 때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또 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로 나눠진 이야기는 각각 또 네 가지의 주요한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의 말씀을 다시 독려하고, 그리고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타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5장까지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준비를 했으면은 이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가 크게 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는 중부, 우리가 아까 지도 한참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사해 근처에 있던 그 중부를 일단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기브온과 아모리 다스왕을 또 정복하게 되고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무깃도 이쪽 근처에 있던 메론불과 전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땅을 차지했다면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가 13장부터 있는데요. 13장은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은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주어졌는데 그 지파가 어디였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면 이미 그 땅에 분배가 되어졌고, 그 땅에는 이제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이 분배되어지는데 9지파 반이 이제 각각 처소를 따라서 이제 분배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장과 22장에는 이제 주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의 48개 성읍이 분배가 되어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다시 분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에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자, 이 성읍들이 세워지게 된 다음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두 번에 걸친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다 한자리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한 다음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듯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짬밥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얘기 또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가 지금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터 69절 딱 보면은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잘 외우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딱 외우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도대체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야, 또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담대해야 되는데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사람들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여러 가지 613가지 율법을 얘기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그 율법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먼저 그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우리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탐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뛰어난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 참 좋긴 좋은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 죽을 거야. 정말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아남게 되죠. 이들이 그 역사를 교훈 삼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정탐꾼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쓸만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 둘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몇 명 보냅니까? 자, 2사람 보냅니다. 자, 2사람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죠. 예. 제가 충청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떼앙볕을 쬐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세련되게 꾸민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꾸몄겠죠. 하겠지만 아마 티가 났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진군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방비가 허술하다가도 지금 이 사람 거대한 무리의 숫자가 왔는데 그 여리고성도 지금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야, 첩보원이 왔다. 좋은 말로 하면 여기 정탐꾼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 간첩이죠. 간첩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113으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비대가 우르르 이제 몰려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생 라합 당시 기생은 술집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봤더니 몸 파는 매춘부라고 그 단어가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 2사람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고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없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자, 이 라합의 이야기 하나 딱 듣자마자 정탐 끝났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무엇을 정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는가 봤는데 이 라합의 한마디 말로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성 이미 기세에서 꺾였다. 이제 우리는 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하죠. 광야 생활 40년 훈련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졌습니까? 네, 우리가 민수기 10년기를 보면서 보았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나죠.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불기둥이 떠 있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배고프면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까지 날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일세기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적 하나도 못 봤던 라합은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지혜롭게 숨겨주고 이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과 약조하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날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맞습니까? 예, 잔인하시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냥 싸그리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예, 노아의 방주 때 노아 가족 빼놓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여리고성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도 그냥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고, 아이성 가운데서도 그 12,000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그냥 아이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싹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다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리고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의 뼈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의 뼈를 통해서 인신제사했다는 그런 근거들을 삼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땅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란 한 여자, 기생이면은 정말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여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언제든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진군을 시킬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시냐? 마치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세워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는 그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신을 벗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능력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멈춰서 그냥 진흙벌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이것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불완전한 기적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자, 너희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각 그 강에 있는 큰 돌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또 12돌을 취해서 어디에 세우냐면 강바닥에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단지 길갈에 있는 것은 땅에 위에 있으니까 잘 보이겠죠. 하지만 강바닥에 있는 기념비는 물이 잠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강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또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요.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략, 그 전쟁 물자라든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뭐 사람이라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생뚱맞은 짓 하십니다. 뭐냐면 남자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무엇을 행하시냐면 이 할례를 행하시죠. 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할례를 행하시는가?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몸이 정결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새로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면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에게도 먼저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너희가 힘이 없어 못 싸울 수도 있어.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너희가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것들을 바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싸우는데 이제 길갈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들이 전초 기지로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인데 이곳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라?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까지 돌면은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어. 너희는 이제 순종만 하면 거저 먹으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이 성을 다 돌고 외치자 그 성은 우르르 무너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모든 고난, 순환들을 다 참아 이겨내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징이 필요했죠. 창가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이 정탐꾼들이 부탁했고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켰고 결국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너희가 정복할 때 반드시 그 성에 있는 거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고가 터졌습니다. 누가 건드렸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찾아왔던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정탐꾼 보내서 한번 그 성을 정탐하게 합시다 하고서 정탐꾼 보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그 성은 우리나라 말처럼 정말 아이 같은 성입니다. 아이성인데 그 상은 많이 갈 것도 없이 한 3,000명만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패배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그때서야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잘못됐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리고 성 가운데 너희가 범죄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그 부정한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보면은 자, 15절만 읽었는데요. 성경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범죄한 자를 뽑으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즉결 처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을 뽑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룻밤 기회 줄 테니까 자진 납세해. 와서 알아서 해결해. 근데 그날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끝까지 버팁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아주 눈꼽만큼도 그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범죄한 그 죄인에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티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추적해 나가십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들이 뽑힙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나와야죠. 그런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끝까지 버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숨긴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장막 바닥에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간 혼자 할까요? 그 가족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결국 삽디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이것을 훔쳤는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랑 200세겔 되는 은이랑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제가 훔쳐서 숨겨놨습니다. 이제 고백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다 발각된 거 그때 와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소용입니까? 아굴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리고의 죄를 치를 떨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물질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것을 취한 아간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범죄한 이 아간을 처리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성이 정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매복 작전을 펴서 잘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참 기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승리할 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명하시냐면 야 너희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모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하면서 말씀하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는지 떠오르시나요? 예,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로 모여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 가서 거기다가 큰 돌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 잘 이겨가고 있다고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돼.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시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까지 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못 차려야 될까요? 잘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잘 묻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과 아주 구멍난 자루에다가 썩은 빵과 또 아주 씨어 빠진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부로 화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발각되죠. 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마을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언약을 깨트립니까? 못 깨트립니까? 깨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그들이 비록 함부로 언약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들과 언약했는가? 왜 이들에게 와서 거짓을 맹세했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두려웠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비록 거짓으로 맹세했지만 이들 또한 누구를 인정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호수아는 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들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게 하시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비록 종의 위치로 낮추시지만 그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단지 은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제 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10장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합정선을 펼쳐서 이들을 이제 정복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족속 지파를 완전히 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보고 싸우라 하시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밤새도록 그 기브온 땅으로 올라가서 이들을 위해서 전쟁하기 시작하는데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냐? 자기 백성만 택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멸시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역사 가운데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전투 가운데 첫 번째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때 해 그림자가 15도 물러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춰가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서 싸우셨지만 단지 이스라엘만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원인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남부 전투가 끝났습니다. 남부 전투가 끝나면 어디가 있을까요? 북부 전투가 있겠죠. 그래서 하솔과 그 연합군, 그래서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론 물가 그 주변에 모든 북부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한 왕이 몇 명이냐? 총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됩니다. 총 33번의 전투를 통해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게 되고요. 이제 모든 전투가 마무리되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셨습니까? 아니었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남아있지만 주요한 지역들은 거점들은 타격해서 그때는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두 지파 반이 이 동편 땅으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 큼직하게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지도하시면서 이 지역에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산지, 중앙산지가 있었고 또 산이 있은 다음에 여기가 무엇이 펼쳐진다고 얘기했죠? 네, 여기가 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비록 동풍이 불어오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리지만 목축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 이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은 목축을 주로 하는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목축을 하는 지파들이 차지하게 됐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분배는 길갈에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분배는 실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평생 친구입니다. 40년 전에도 그와 함께 정탐을 떠났었고요. 또 그가 함께 살아오면서 그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을 겁니다. 자,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갈렙이 찾아오니까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내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청탁할 것인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땅 달라고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너 나 알지? 옛날에 우리 정탐 같은 이야기 알지?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만 살아남았잖아. 예, 서두르게 끝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구하려고. 자,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봐. 우리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80 넘었잖아. 그런데 나 아직 쌩쌩해. 나한테 뭘 달라고요? 자, 11절 이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 전쟁은 치열하게 전투해야 되는 그 땅이 헤브론 산지인데 갈렙은 와서 야, 다 차지한 땅 말고 아직도 네가 너의 마음에 골칫거리가 있는 땅, 내가 지금도 아직 마음에 답답하게 하는 그 땅 있으면 나한테 줘. 내가 차지할게 라고 그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그 갈렙이 정말 힘이 세가지고 다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보면 온니엘한테 그것을 맡겨서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사를 구절을 따서 지은 찬양이 있죠. 유명한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한테 달라는 거죠? 네, 요원서한테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도 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제대로 알고 부르셔야겠죠. 네, 요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구절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가장 절친이라는 이 사람은 와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그의 고민거리를 덜어주고 야, 우리 함께 짐을 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기술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장군님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우리 땅 좀 더 주죠 하면서 뭐냐면은 청탁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무슨 얘기합니까? 15절.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리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16절에 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못해요. 왜 못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철병거 있어서 우리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면서 못한다고 지금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나한테 달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저기 무서우니까 딴 데 줘요 하면서 징징거리는 그 지파도 있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십니다. 도피성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그래서 동편에 세 곳, 그리고 서편에 세 곳이 있는데 동쪽에는 베셀, 길란라몬, 바산, 골란이 있고요. 서쪽에는 가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총 6곳의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다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도망가는데 그 복수하려고 쫓아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단거리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의 성문은
이 24시간 365일 동안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 열심히 도망갔는데 성문 닫혀가지고 두드리다가 칼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배려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은 뭐 예수 그리스도다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약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동의, 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또 동일하게 갚아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였으면 죽음으로가 마땅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실수로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실수로 죽은 사람, 그 사람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해라? 도피성으로 피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공의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피할 길이 어디였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억지로 일부러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도 살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한 가지 규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 규칙이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이제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이 세워지냐면 48개의 성읍이 세워지는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 성들을 주셔서 48개의 성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지파, 한 거대한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게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이들에게 각각 처소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죠. 아닌가요? 공산주의인가요? 네, 민주주의 맞죠? 자,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모습은 신주주의, 신정주의일 것입니다.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 것.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모두 평등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 지파, 각 처소에 곳곳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각 성을 주셨는데, 자, 이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분배가 되어지고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증거의 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야, 이게 왜 니네만 이상한 시 섬기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거다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자, 먼저 6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인종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이 말씀 6절 보니까 많이 본 말씀이죠. 네,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생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았다. 아니,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됐다.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말씀, 나도 너희에게 다른 것 전해주지 않는다. 내가 받았던 그 말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데, 너희도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지켜해가고 그것을 붙들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권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단지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죠. 순종하면 복을 주겠지만 너희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너희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나 너희한테 너희 떠난다고 너희한테 복 주는 말씀 복 받아라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복을 받을 거지만 너희가 떠나면 복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여호수아의 권면 그들이 가슴에 깊게 새겼을까요? 아니면 죽자마자 잊어버렸을까요? 네, 뭐 잘 하시네요. 네, 우리 사사기 한 장 넘어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진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비록 실수가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그것이 너의 삶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일 것입니다. 단지 전쟁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31절 말씀 함께 읽고 일단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여호수아 마지막은 참 씁쓸하게 끝납니다. 이들이 살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죽으니까 다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정말 중요하게 쓰셨던 인물이었지만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하시고 기대하는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기 시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